할렐루야. 7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내부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다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년쯤 전에 시작했던 그러나 대적들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잘 마무리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한번 하면 이제 더 안 하는 건데 이거를 질질 끌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한 교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연보의 양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연보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다 모아서 한 번에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연보를 성도들에게 받는 것, 그것을 관리하는 것, 그것을 보관하는 것, 그것을 운반하는 것, 그것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직접 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왜 이러지? 이거 주일인데 주일에 이렇게 소극적이고 뒤로 빠지려고 하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마저 들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21절과 2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20절과 21절의 말씀.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한 사람이 연보한 금액은 많지 않겠지만 그 교회에서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했겠지만 그것보다 모든 성도들의 연보를 모으면 상당히 거금이 되거든요. 돈의 덩어리가 커지면 이게 관리하기가 불편해집니다. 관리하기가 불편해지고 인간적인 욕심이 틈탈 수도 있고 또는 도적들이 알면 어떤 그 표적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도 없고 그 연보를 이렇게 모아준 성도들의 의도,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려는 그런 의도를 잘 이렇게 받들어 드리려면 그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달을 해 주어야 된단 말이죠.
그 모든 과정을 인간적인 일로 회사에서 물건을 받고 돈을 보내주는 뭐 그런 일을 처리하듯 할 수가 없다. 이 일을 우리가 허투루 할 수가 없다.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연보를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뭐 얼마를 모아라, 뭐 어떻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연보를 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할 거라면 갑자기 모으지 말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 조금씩 헌금을 하여 모아두라. 그래서 내가 도착을 할 때 갑자기 막 큰 헌금을 모금을 하려고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게 일하지 말고 조금 부담을 덜고 조금 수월하게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도 자세히 보면 돈을 사도 바울이 직접 손에 만지지 않고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 선임한 사람, 너희들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믿을만해 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맡기면 나는 편지만 써주겠다. 그러면 돈을 맡은 사람이 돈과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편지를 보여주면 사도 바울을 아니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분들이군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가 그 연보가 잘 전달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몇몇 아주 믿을 만한 일꾼들을 추천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연보를 하는 일이 중대한 일이어서 그랬는지 약 7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7명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요. 각 지역에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아주 믿을 만한 일꾼들을 이렇게 추천을 했고 그런 일꾼들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고 마케도냐와 아가야와 또 이렇게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잘 관리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는데 그 일을 담당했던 일꾼들 7명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빌립보 교회 출신이고요.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입니다. 또 데베 교회 출신도 있고요. 여러 지역 출신의 일꾼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성경에 딱 그때 한 번만 등장하는 이름이긴 합니다만 각 교회,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간절한 그런 모습들이 증명이 된 그런 일꾼들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일꾼들은요, 디도, 우리가 자주 들었었죠. 디도서라는 말씀도 있고 이 디도라는 일꾼과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2명의 일꾼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고 있고 그 일꾼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 일꾼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좋은 일꾼은요, 신뢰를 얻어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꾼, 나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나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더 큰 일도 맡아야지, 이런 어떤 욕심을 품지 않더라도 그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실하게, 간절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주의 종들의 눈에 띕니다. 저분 참 간절하게, 참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담아뒀다가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자. 지난번에 참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맡기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어떤 설명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추천하는 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이 눈여겨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어거지로 별로 믿어도 되나 깨름직한 사람을 추천한 게 아니고 이미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그 일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신앙심이나 어떤 인간의 됨됨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검증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신뢰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영접해 주시고 이 사람들의 지시에 잘 따라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가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면 좀 낯설고 뭐 그러겠죠.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미리 추천의 글을 써 놓았기 때문에 그래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겠죠. 자, 그런데 조금만 서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신앙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 사람 정말 진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진짜 좋은 일꾼이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저도 교회 다닌 지 이제 40년이 넘어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청년 때, 또 여러 가지 부서를 담당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중고등부 활동할 때도 임원을 맡았었고, 청년대학부 활동을 할 때도 임원을 맡았었고, 또 뭐 이렇게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또 젊은 사람, 중년에 해당되는 사람,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또 목회자가 되어서도 노회와 대회에서 또 임원을 맡았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일꾼들을 좀 만나봅니다. 그 밖에도 뭐 아버지 학교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도 도와주고,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처음에 볼 때는 얼굴만 보고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저 사람이 무슨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열정이 있는 분인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식사도 한번 해보고 어떤 일을 같이 행사도 진행해보고 하다 보면 이제 파악이 되는 거지. 서로 야, 저분 정말 열성이다. 저분 빠지는 법이 없네. 저분 기도할 때 보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네. 저분 일 처리하는 거 보면 빈틈이 없네. 꼼꼼하네. 저분 참 책임감이 있네. 저분 혼자 남아서 일찍 와서 준비하더니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뒷정리를 하네. 자,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면 이 사람 참 좋은 일꾼이다. 이 사람은 본인은 겸손하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고 어떤 그런 자질이나 어떤 재능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참 같이 일하고 싶은 일꾼이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그런 느낌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고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사도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로 추천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도를 추천합니다. 디도. 그런데 디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디도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을 질러 놓으셨어요. 어떤 불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의 불입니다. 이미 앞구절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전달해 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서 큰 위로를 받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사도 바울 영접하듯이 극진히 영접을 하고 디도의 어떤 말에 대하여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디도가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일은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조심스러운 일인데 디도가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내가 그에게 이 사명을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그래도 가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가고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간절함이라는 표현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간절함. 간절함.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적극적인 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정직하게 해야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뜨겁게, 간절하게. 이 간절함이 우리를 충성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게 만들고, 이 간절함이 결국 이 하게 될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키니까 한다. 나 별로 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일꾼이 좀 일손이 딸리는 것 같고 마침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나에게 다른 일이 없어서 그냥 거들어주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가 타서 내 마음속에 간절함의 불이 붙어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디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첫 구절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똑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옆에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하면 사도 바울이 강제로 맡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담이 있겠죠. 이 친구가 맡았으면 참 좋을 텐데 거절을 하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그냥 내가 맡아야 되나? 이제 이런 걱정스러움이 자꾸 생기겠죠. 그런데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면 안 그래도 가고 싶었습니다. 잘 모르셨나 본데 하나님께서 제 가슴속에 불을 질러주셨습니다. 저 가야 됩니다. 저 안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역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도를 너희들에게 보냈고 18절에 보니까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디도와 함께 또 다른 어떤 형제를 보냈다. 그 형제를 보냈다고 표현되어 있어서 디도의 친동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또 다른 한 형제를 보낸 것입니다. 마치 어떤 정관사를 해석한 듯한 내용으로 개역 개정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부정관사를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분명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떤 형제를 함께 보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써 한두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그럼 된 거죠. 이 정도면 거의 사도의 수준 아닙니까?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다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의 정립이 있고 복음을 사람들한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다. 그러면 참 이보다 더 좋은 일꾼 찾기가 어렵죠. 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이제 사도들의 소망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의 소망입니다. 교회의 소망을 잘 나타내기 위하여서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아서 사도들이 맡았던 은혜의 일을 지금까지 동행하면서 잘 감당하던 그런 형제다. 이런 형제는 어떻게 보면 심부름을 보내지 않고 계속 사도 바울이 곁에 두면서 사도 바울을 돕게 하면 사도 바울이 참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족과 같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꾼인데 이 일이 중대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디도와 함께 고린도로 보내는 것이죠. 뒤에 보면 22절에 또 다른 형제 한 명을 더 보냅니다. 모두 3명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일을 같이 해봤어. 테스트해 보려고 해본 건 아니야. 일손이 딸리니까 도와달라고 했고 그렇게 일을 몇 차례 같이 해보니까 이 사람 예수님께 대하여 진심이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이네. 그래서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한. 이 사람 속에도 하나님께서 간절함의 불을 지펴주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낸다. 23절 요약이죠. 디도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의 동료다. 사도 바울의 동료, 동역자 더 길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디도와 함께 소개했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두 형제. 이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사자들이라고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사도들을 표현하는 아포스텔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교회의 심부름을 받고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교회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들이 사랑으로 영접해 주어라. 너희들의 사랑을 보여라. 내가 너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얼마나 자랑했는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을 자랑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어라. 그만큼 내가 보낸 일꾼들을 너희들이 사랑으로 영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의 말씀에 순종해주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잘 협조해 주어라. 이렇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회에서 이제 대회장님도 새로 선출이 되었고, 또 여러 임원들이 이제 개편이 되었습니다. 임원들이 개편이 되다 보면 전에 이제 같이 활동을 했던 낯이 익은 그런 분도 있지만 처음 보는 목사님도 있어요. 어디선가 오며 가며 뵙긴 했는데 이름하고 얼굴이 잘 매치가 안 되는, 조금 각각 다른 노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자주 코로나 때문에 또 자주 못 만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알고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이분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하고 같이 활동해 봤는데요, 이분 정말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 목사님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엄청나신 분입니다. 여자 목사님인데 정말 엄청난 열정으로 그렇게 일을 하니까 뭐 여자 칭기스칸이다, 뭐 여자 이순신 장군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자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많이 이제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은 억지로 일을 시키려고 감투를 씌우려다 보니까 사양하지 못하게 하려고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칭찬은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같이 일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요, 입에 자꾸 침을 발라야 됩니다.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신뢰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들어보면 압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칭찬하는 건지 진심으로 칭찬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돼야 됩니다.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렇게 교단에 임원을 인선하는 데에도 그런 신뢰를 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작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보니까 예배를 안 빠지네. 이분 예배 드릴 때 표정,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표정을 보니까 진지하네. 이분 어떤 때 보면 기도하다 눈물 흘리는 걸 봤는데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 야, 이런 좋은 일꾼을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안 맡겼지? 인상이 좋으니까 안내반 집사를 부탁을 드립시다. 이분 저 운전을 잘 하시는데 차량 정비도 잘 하시고 차량관리반에 사명을 한번 부탁을 드립시다. 이분 젊고 아주 스마트한데 저 주일학교 교사를 한번 맡겨봅시다. 이분은 이 노래를 잘 부르는데 세상 유행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명을 맡겨봅시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얻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이런저런 사명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장 활동하면서 성가대 활동하는 분도 있고, 교사 활동하면서 청년부 임원으로 활동하는 그런 젊은이도 있고, 또 남선교회에서 임원 활동하면서 차량 봉사하는 그런 집사님도 있고, 보통 보면요, 일꾼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1인 2역, 1인 3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노회에서 임원 맡고 대회에서 임원 맡고 또 대회와 총회에서 겸해서 임원을 맡는 그런 목사님도 여러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마음을 잡수시지 않고 적극적인 마음을 잡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일은 잘해도 그렇게 큰 칭찬이나 영광은 없습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수없이 많은 비난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인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을 소홀히 처리할 수 있겠으며 대충대충 마지못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정성을 다해서 간절함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그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